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밤에는 신자의 필수 체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청년이 군대를 가면 그 사람이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간에 혹은 병과에 관계없이 혹은 장교 혹은 사병을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받는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정신 일도를 위해서 제식 훈련을 받고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총 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각계 전투를 배우고 그런 기본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그가 해야 될 그 각각의 자기 임무를 따라서 훈련을 받는데 뭐 포병이라든지 병참이라든지 기갑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공병 각각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육 앞에서 공통적으로 받는 훈련은 기본 훈련입니다. 그것처럼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체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세상에서 얻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앙인이 되는 참된 신앙인 되는 과정에 필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신자들이 너무 약합니다. 기본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난도 감당을 못하고 헌신도 할 줄을 모르고 다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아주 얄팍한 신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훈련은 뭐냐? 신자의 필수 훈련, 필수 체험이 뭐냐 하면 첫째는 실패의 체험이고 둘째는 그 실패를 통한 말씀의 체험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순종의 체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실패해 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봐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첫째가 실패의 체험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체험은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의 경험만큼은 다 사양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치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다 실패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께 처음으로 부름받던 날의 장면인데 그날이 하필 어떤 날이냐면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온 고기잡이에는 능숙한 그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는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어획에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야 분류를 하고 그걸 담아 팔러 가고 뭐 일할 게 있을 텐데 잡은 고기가 없으니 그물 한번 씻고 그리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아침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보내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겐 보게 하시고 놀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이사야 61장에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오셔서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아, 나는 실패 경험이 전혀 없어, 혹은 실패를 하고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결론은 인생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근본적으로. 따라서 내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주님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억지로 실패를 만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 귀를 잡아서 물릴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왔다, 그러면 그때를 주님 만날 기회라는 것을,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가 인생일 뿐임을 인정하는 기회, 그리고 그 인생에게는 누군가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찾는 기회가 되면 틀림없이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경에 한 7년 전에 시무하셨습니다. 강경제일교회라고 강경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그 열심히 섬기는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원불교인이었습니다. 원불교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 원불교 대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 강경의 금강 제방 바로 옆에서 유기질 비료 공장을 하는 분인데, 이 공장의 제품 문제로 누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한 대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 빚을 몽땅 짊어지게 됐어요. 빚쟁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쫓아오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 집에 딸이 5인가 6인가 되는데 딸만요. 이 딸들에게 이 피아노 하나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참 즐거움이었는데, 심지어 피아노까지도 이젠 뺏으러 오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어디 좀 감추고 싶은데 어디 감출 수 없느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딱해서 그분을 좀 만나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목사고 그분은 50대 후반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막 목사가 만나자 그러니까 얼른 찾아왔어요. 식당에서 내가 밥을 사드리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수락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짚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내 말을 따르고,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에 나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처음으로 왔어요. 교회를 처음으로 온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 와서 저 어디에 앉아가지고 멀뚱 앉아서, 이게 처음 왔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죠. 앉아있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가면 저 현관에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첫날입니다. 목사님, 오늘 5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오늘 5천만 원 갚아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날 피신하던 이 사람이 용기 있게 회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는 대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이제 펴놓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서 빗장이가 왔어요. 아니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예, 오늘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2달 연계해드리죠. 이랬다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또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더니 빗장이가 오더니 2달 연기해 줬습니다. 희한하지요? 눈 뜨고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이 처음 나온 분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하림식품이라고 아시죠? 전라북도의 그 닭 튀는 공장 하림식품의 사장이 이분을 찾더래요. 그분도 원광대학교 출신인가 봐요. 선배님이 고생한다는 말 듣고 내가 왔습니다. 우리 하림식품의 사장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형수님한테는 제가 강경에다가 멕시칸 양념 통닭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형수님은 그걸 해서 먹고 살고 형님은 사장 일을 좀 해서 월급으로 빚을 좀 갚아나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장직을 제안해가지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이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때는 집사도 아닐 때죠. 초신자 때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이 하른식품 사장님이 내한테 제안하기를 멕시칸 양념 통닭에 들어가는 소스를 전국에 공급하는 소스를 나보고 공장을 차려서 공급하라고 그걸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되는 사업이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음식 자료를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세요. 근데 이분의 질문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걸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내가 그 얘기는 처음 모르고 그냥 저간 좋습니다 하세요 했는데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지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담대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강경제일교회 바로 옆에 강경 목욕탕이라고 그 당시 차수원 집사님, 지금 장로님 은퇴했습니다만 그분이 목욕탕을 합니다. 그 목욕탕 하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한테 돈 3억이 지금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죠? 아니 이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30대 목사고 그분은 50대 집사님인데 사업을 해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오호, 하나님이 이 돈 갖다 여기 이 사업을 시키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서는 그래요. 그러면 몇 시에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두 사람 불러서 자, 정현수 성도는 그 아이템을 내고 집사님은 돈을 내서 둘이 합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해보시오. 이름은 주영식품이라고 하시오.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이 합자하게 되면 틀림없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고 하루 종일 각자 묵상한 다음에 해결을 하시오. 만약에 안 되면 둘이 나한테 와서 내 결정을 따르시오. 그렇게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드렸더니 주영식품을 잘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하고 빚도 갚고 그분이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중에 서울 가서 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서전 하나 썼습니다. 여기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서 그를 재기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놀랍지요? 네, 놀랍지요. 하나님은 경험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실패, 자기의 연약함을 진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어땠습니까? 아기를 낳아도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에 버려져야 마땅합니다. 할 수 없이 그를 강에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버린 그 모세가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출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으면 왕궁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냥 아기를 낳아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그 아이도 결국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히브리는 노예니까. 그런데 버려지게 하셔서 그를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운 문무의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와보려고 했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칩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집 양치기로 또 40년을 지냅니다. 결국 거기서 얻은 게 뭡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난 인생일 뿐이구나. 난 아무 힘이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한참 잘 나가던 때 애굽의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있을 그때에 그의 권력과 지력을 이용해서 일할 때 쓴 것이 아니고 그가 쫓겨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생명마저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심지어 그의 손에 양을 치는 그 지팡이 하나마저도 던지게 하시고 그것마저 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잡으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죠.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한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인도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거라 하셔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썼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누구였지요? 장래가 촉망되는 부잣집의 11번째 귀염둥이 아들.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갑니다. 절망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그를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할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래도 없다. 완전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아직도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참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절망적 상황, 절대적 절망에 서보고 절망을 겪은 뒤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맨무릎을 꿇은 뒤에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마다 먼저 실패에 쓴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뒤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참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우리 자랑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외톨이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시더니 더더욱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가정을 떠나라,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완전하게 고립을 시킵니다. 완전한 고립.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들 주신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절망이 됐을 때,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바닥에 났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100살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패배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거나 패배 경험을 가지고도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나, 세상을 살면서 이 실패를 경험하는 기회 통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맨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배를 좀 내가 빌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막 에워싸 밉니다.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배를 타시고 한 20-30m 저만큼 뛰어서 물속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물에 배가 거기 있고 해변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전하니까 아무 장애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듣는 청중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빈 배를 주님께, 자기 실패의 기회를 주님께 드렸던 베드로가, 실패한 배를 주님께 말씀 전하는 강단으로 제공했던 베드로가 자기도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슬퍼하지 마세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실직해서 시간이 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데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봉사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실현당해서 마음에 지금 공허해졌습니까? 그때 주님을 채워보십시오. 틀림없이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패 체험이 바로 첫 번째 필수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다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에게 제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강단으로 삼게 해서 예수님과 군중과의 거리를,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능숙한 솜씨로 배를 저어서 그 자리를 유지했겠죠. 주님은 거기서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외모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을 순종해야 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농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 꽃을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장 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였구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구절구절이 바로 자기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는 들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체험입니다. 설교 말씀이, 성경 읽다가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체험이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설교를 수백 명에게 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수백 명을 놓고 설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그 한 사람일까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은 오늘 밤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왔죠. 근데 석 달이 못 되어서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생애 행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달고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그것도 좋지만 은혜가 되고 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뿐 아니라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나를 감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입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해.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게 틀림없어.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고자질했나 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런 것은 말씀 체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백 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어떤 한 분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또 혹 그 한 분을 두고 설교했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분이지요. 근데 그 한 분, 이건 나를 두고 말씀하는 거야, 누가 고자질했어, 그러면서 삐지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체험입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말씀하시다니,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매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최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과거에 대한 행동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고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체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설교 통해서 1시간 위로받고 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여당의 이시금당이 아닙니다. 이전 정권에서 유력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독교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위로비를 받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몽둥이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내가 예수를 그동안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주님 향해 원망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됐었어, 그동안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것이 잘못이었어 하면서 이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체험, 이게 바로 말씀의 체험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해주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절망감을 느끼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배웠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보는 순간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인데 너무 거룩한 저분을 만났으니 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더럽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주 활활 타는 숯불 하나를 화조로 집어다가 이사야 입에 대주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의 귀에 어떻게 들려왔죠? 아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저를 보내셔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말씀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움직이면 된다. 여러분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오랜 그런 체험이 매주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순종의 체험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의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 타시고 한나절이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그 발치에서 배를 젓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베드로가 만난 시각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때부터 군중들에게 한나절 동안이나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오쯤 해가 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시간은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어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자기 경험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저 깊은 데로 갔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수없이 그물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은 시간에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물 던지러 갑니다. 왜 또 갈까요? 어젯밤에는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에 의한 그물질이었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그물질입니다. 그러죠? 주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말씀 때문에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 계산, 내 경험 때문에 행동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던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계산 가지고 했던 그날 밤의 어로 작업은 전혀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던 그물은 어떻게 됐죠? 너무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감당을 못해서 찢어지려고 하니까 다른 배를 불러 함께 끌어올렸더니 2배가 넘치게 되었더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왔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정현수 집사님 얘기 강경, 제가 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단순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명령을 하고 그분은 순종했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강경에 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삶에는 내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날아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력서 한 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교회들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한 목회를 평생 하도록 하셨습니다.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전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은혜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목사한테도 목사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힘들 때 그분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 대답하면 난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진 그 행동이 베드로의 고기를 잡는 새로운 경험, 어획고 이 기록 갱신의 기회만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무엇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듣고 감동되는 것까지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한테 온다, 나에게 부딪혀 왔다,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까지만 하면 감동은 되고 기쁨은 생기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결과는 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을 포기하고 순종한 행동, 거기에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한나절 주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벅차오르고 너무 기쁘고 야, 이분은 정말 구세주가 맞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말씀의 감동을 마음에만 두고 마음의 감동으로만 간직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길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고기잡이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말씀 듣고서 감동받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것도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가 안 되어서 감동이 안 되어서 가슴이 답답해서 영혼이 기갈 때문에 고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기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서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고 인사도 합니다. 밥도 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하지만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까지도 형까지도 다 주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신자가 기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기본 훈련이. 근데 지난 시간도 말씀한 바 있지만 이 말씀의 체험을 하려면 어제도 설교했죠. 여호사밧이 외친 말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의 순종의 체험을 하려면 먼저 말씀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목사님이 싫거나 미워진다면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험신호, 엄청난 경고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옮겨서 신뢰할 만한 분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접어야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주의종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점점 죄만 쌓을 뿐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KBS 제1텔레비전의 뉴스를 내가 듣고자 한다면 9번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죠? 제1텔레비전 방송은 9번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식 채널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 채널을 망가뜨리고 그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어렵거니와 순종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선자를 신뢰해라 하고 외치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사람의 힘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위로 정도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위로는 있습니다. 혹 교회 와서 기적을 기대한다면, 물론 기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기적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결과를 가지는 분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밤에는 좀 안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는 비결을 마지막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건 정말 그 세상의 종교를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적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큰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를 위한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내게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걸려든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보고 겁이 더럭 났습니다. 왜요?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수십 년 경험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바다에서 그 말씀 한마디에 따랐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단 한 그물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누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 내리러 갈 때까지만도 뭐라고 예수님 불렀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라고 했었죠. 선생님이여. 그런데 고기를 잡는 순간 호칭이 싹 바뀝니다. 주여.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나와 동업합시다 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상종을 못할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난밤에 고기잡이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인생 자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죄만 지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난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절망적인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실패한 교회에 주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다가 자기가 인생 자체에 실패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제자로 채용되는 그런 찬스를 얻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자기 형제 안드레까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성공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생리를 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요구를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름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야, 이 말씀 나에게 상당한 지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런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탄의 시험 받는 그 금식기도 후에 사탄에게 대답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떡, 즉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좌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떡은 생명을 주신, 생명을 얻은 존재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떡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시체에게는 밥을 먹여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내 장래길이 환하고 내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경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보고서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갑니다. 사회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호를 받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유일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니까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앞으로 어디 가라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할 때 그 말씀 듣고 나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참 신자의 길인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조차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아서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에서 이미 그것을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해 교회 나오지만 말씀다운 말씀 듣지 못해서 갈망했던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좋다, 은혜가 된다, 거기까지 갈 뿐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낭비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갈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현대인은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이 돈의 출처를 따라서 움직이고 친구나 부모나 아내 권유에 의해서 움직이고 혹은 자기 욱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그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동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광고하는데 여러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근데 이게 뭐 날마다 광고만 할 뿐이지 자리를 보면 그냥 변치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광고만 할 겁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실패를 해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각오로 순종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난 실패해도 한번 해보겠다. 저는 내가 내 감을 따라가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엔 내가 실패해도 말씀 따라다가 실패하면 이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장하십니다. 틀림없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일생을 날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사시다가 혹도 실패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걸림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그 실패의 경험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시간, 그 시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언제 실패라는 것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단지 그만 실패로만 여기고,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실직해서 시간이 많습니까? 에라,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언제 이렇게 시간 많았더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해보자, 성령 공부 열심히 해보자. 시간을 거기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필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패 체험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면 틀림없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되 내 심령에 부딪혀 와서 감당 못할,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감당 못할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순종하는 이런 경험들, 이 세 가지가 성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이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주님의 손에 꽉 잡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생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